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들라면은 변치 않고 드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두 번째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가끔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와 같은 분들도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변함없이 나오는 두 사람의 대통령을 들라면은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역사상 물어보면 거기에도 두 사람의 이름은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종대왕과 또 한 사람은 이순신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교계에서 한국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대에 나타난 그 전에 있지만은 한경직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경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이제 잘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저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보면은요, 저도 존경받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일 맞으면은 제 아들과 딸이 그 카드에 적어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저처럼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아주 거기에 참 아름답게 그렇게 써놓은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써서 카드를 생일 때마다 이렇게 보내옵니다. 싫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특별히 성경상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아마 세 사람을 들 것입니다. 누구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도 그래도 그 누군가 더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입니다. 물론 모세 때에 이르러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국가로서의 그와 같은 면모를 이제 굳건하게 세워 나갔지만 그래도 역시 돌이켜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다윗 왕국 때에 가장 참으로 융성했고 또 다윗 왕국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참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생애 거기에 참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럽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에 일컬어서 그 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풀어놓은 책이 창세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머지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11장, 그 앞에 나와 있는 11장을 통해서는 참으로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항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인간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노아 홍수 이후에 셈 계열의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들어가는 길은 우상 숭배에 빠질 뿐이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붙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데라 아니겠습니까? 데라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던 그와 같은 자였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게 하셨다. 데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통해서 그가 삶을 영위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타락, 인생의 삶의 목표가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또 재차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그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하셨는가? 갈대아 우르인가? 아니면 하란인가? 하는 것으로 논쟁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르 곧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명령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또 중간에 또 머물러 있었던 하란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또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가장 커다란 도시인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통해서 풍요를 추구합니다. 미국 사람들, 특별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뉴욕에 와서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 교육도 시키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곳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하란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그 조카 또 롯과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떠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시가 이르면은 죄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잘 지내다 보면은 그곳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삶을 누리기에 편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장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떠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같은 명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해 나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전환점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참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개인적인 퍼스널 로드 앤드 세이비어로 우리들 자신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세상, 죄,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또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연장,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 가운데 순종함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전혀 나타내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그렇게 떠나는, 죄와 불의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참으로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복을 주어서 너로 참으로 복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통로로 해서 너와 만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러시고, 또 그뿐 아니라 또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정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들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몇 살에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추정할 따름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50세쯤, 아니면 60세쯤, 아니면 70세쯤 언젠가 그 어간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참으로 하란에 도착하게 돼서 하란에 머문 그 기간은 아마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오랜 세월을 거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던 이 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도 그렇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는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거기에 체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그 기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와 같은 기간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진입해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친이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것에 안주해 있기를 원해서 그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허송세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또는 세속에 참으로 무사 안일로 안착해 나아가면은 그것이 인생의 다인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낸 적이 없지 아니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기 이전에, 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냥 데라와 더불어서, 부친 데라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었던 무사 안일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일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죄악에 머물고 있다면 그 죄악을 마땅히 떠나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정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생활에 젖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과 또 돈과 또 그 능력을 그냥 소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재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갈대아 우르가 좋았었던 그와 같은 시절도 있고, 우리들이 하란에 머물러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했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한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참으로 여행할 때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맵캐스트라든지 또는 구글 맵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출발하는 장소부터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참으로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도 주시고 목표도 주십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그와 같은 로드맵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와 같은 삶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든 것을 다 주시면은 우리들이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었듯이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로 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복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와 같은 물질적인 복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다면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복을 받게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보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상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갖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풍성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참으로 영적인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삶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커다란 복인 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